참 우리 또 성도님들 주일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가만히 냉정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를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볼 내용은 하박국 2장의 주제를 세웠지만은 실제 오늘 볼 내용은 에스겔서 38장을 보고자 합니다. 이 앞에 전도집회 때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도집회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 더웠던 여름도 또한 올 여름은 좀 덜 더웠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 바람이 좀 싫어지는 벌써 에어컨 바람 쐬니까 살이 막 뼈가 쑤시는 그런 계절로 왔어요. 참 이 계절과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의 성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도 온도를 이 지구상의 온도 1도를 올리고 내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마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줘도 1도 못 올릴 겁니다. 이 지구 온도를 1도 올릴 돈을 나올까요? 제가 이제 제철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철소에서 제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우리 김재기 집사님이 전문가가 여기 또 있지만은 이 샘물 온도가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품질이 나빠지고 또 이 철이 뚫어지는 현상과 여러 가지 품질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이클 타임이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온도를 안 떨어지게 제강 공장에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제강 공장에서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품질이 나쁘니까 그 1도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올리는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1도 올리는데도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 지구상의 1도를 계산한다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글쎄, 저는 도저히 계산 방법이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역으로 1도 내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웠던 것을 우리 에어컨에 전부 한 사람씩 다 붙여갖고 다녀야 1도 내릴까요? 이 뜨거운 바람에. 참, 그 하나님의 앞에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묵시란 말씀이 애언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올라오셔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괜찮은데,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마음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랍니다. 절대로 꼭 이룬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한 27%가 예언서예요. 예언.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만 틀리면 그 예언의 신뢰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대편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오종철 형제, 제 형제는 보면은 신뢰가 떨어져.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을 쭉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318가지로 다시 오시겠다라면 재림에 대해서 318번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랬는데 이것에 만약에 318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와버리고 부도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라도 부도가 내가지고 성경이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힘들고 그러지만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때로는 다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데 나만 같으면 얼른 주님 오셔서 이 힘든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라고는 그런 마음이 욕심은 있겠죠. 그러나 기다리시고 또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란 말씀처럼 바로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 의식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을 여기를 놔두시고 이제 에스겔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페이지 수는 1211페입니다.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을 제가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칼고리로 내 아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의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여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겠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다가 다시스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래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에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시고 또 안 보신 분들은 또 어려웠던 부분도 기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어떤 때냐니까 말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냐니까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이라 전쟁이 가지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세계 영의 힘이 영이 아마겟돈으로 이 사람들을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세상 왕들을 아마겟돈지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여기다 무기또 골짜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무기또가 나오는데 그 무기또 골짜기로 어디로 그 사람들을 모으냐니까 거기로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또 아마겟돈 지역을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기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고 하셨는데 저기서 앞이 이렇게 참 가려지더라고요. 눈물이 참 빙 돋더만요. 이게 보이니까, 주님의 말씀 해놓은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만약 이 일이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부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이것이 언제냐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랬어요. 그럼 마곡 땅이 어딘가를 한번 성경에 봐야 돼요.
근데 이 마곡 땅, 그 다음에 공,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땅 이름들이 실제 없는 거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 창세기, 여기를 잡으시고,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야벳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십시오. 아까 에스겔 38장을.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호멜과 아까 나오지요. 마고, 마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벳이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온 아들이 누구누구 나오냐면은 마곡 땅에 있는 메색, 로스, 메색, 두발, 메색, 두발과 메색이 나오죠. 이 두발과 메색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그 땅이냐면은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가 1920년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15개 나라를 통해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와 이 엘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러시아가 15개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쪼개진 나라 속에는 대충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 대부분이 러시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우리하고는 정말 안 맞는 코드가 안 맞는 나라입니다. 이 러시아는 지금 2,300만 원에서 1,400만 원에서 한 2,300만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러시아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쪼개졌던 나라의 으터리가 탄자가 들어가면 전부 이슬람들이에요. 그 탄자를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들어봤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티지기스탄, 투르크메스탄 이 탄자 들어가는 이슬람 족속들입니다. 이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은 하나님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했냐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는데 75세에 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있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굽의 여인 중 하가를 안 준갑다 하고 여자가 꼬시니까 부인이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딱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민족이 누구냐니까 이스마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일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할 날이. 지금까지 세계 테러리스트라든가 세계의 모든 어려움은 다 이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은 전부 이슬람 때문에 테러리스트. 그래서 세계 혹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슬람 세력들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세심하게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가보니까 정말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권 심사를 금방 해줘요.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만약에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오면은 그 사람들 팀은 100% 일일이 검사를 다 합니다. 200명 왔으면 200명 다 검사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페럴리스트가 아니니까 한 2-3개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래놓고 통과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해외 나가다 보면은 여권 심사인들 진을 빼요, 진을 막. 4-5시간도 이렇게 시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자기 전에. 그거 심사를 끝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다시,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그게 정확한지를 몰라요. 이스마엘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벌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이 들나귀 같이 생활하나요? 들나귀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 들락이라고 하면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무슨가? 나귀는 나귀인데 들락이. 거침없이 말을 안 듣는 나귀. 이 들락이는 사람 손에 이끌림을 안 받는 그런 걸 나귀를 들락이라고 해요. 예? 자유분방하고 엉망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들락이 같이 이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되니 그 다음에 뭐라 있어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이 기독교 국가나 다른 일반 나라하고 테러는 포함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이슬람이. 계속 전쟁인 거예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슬람하고는 평생 전쟁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봐보십시오. 이 앞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그것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테러리스트는 어디가 다냐면 이슬람들이 전부. 여기 성경 대로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이방 사람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죽이고 이 순환의 전쟁의 악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할 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생을 전쟁한다는 거예요. 전쟁. 이 사람들은 평생 광야에 거기서 전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아들을 낳죠. 이 참 기가 막혀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왔지만은 또 거기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살아가는 보면은 마귀 사단은 교묘하게 이 모방의 기술자예요. 비슷해요. 양과 염소가 이렇게 분별이 하기 어렵듯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 다시 38장을 가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니까요. 이 2장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이자면 옛날 구소련 카스피에 연한 그 사람들입니다. 땅에 러시아에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 소련이죠. 있는 곡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가 아래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장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국방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낸다는 거예요. 누가 끌어내니까 하나님이 끌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조한 세력들이 누구냐니까 러시아에 있는 카스피에 연한 독립대 국가들과 여기에 보니까 바사가 나옵니다. 바사가 누구냐면 다니엘스 같은 데 보면 나잖아요. 바사가 이란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란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구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밑에 고멜과 쭉 나오면서 도갈마 족속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갈마 족속이, 실제적으로 어디냐니까 터키를 말합니다.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딱 윤곽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은 문명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이슬람 대 기독교 싸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하고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요한계시록 18장부터인가 보면은 그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 세상에 무너지는데 이 세상은 모든 게 전부 다 마귀 사단에게 내어졌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나라들이 지금 어디를 친구 오냐니까 이스라엘을 친구 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친구 오는데 왜 이스라엘을 친구 오냐면 이스라엘엔 지금 그 산유국들 옆에 있는데 기름을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는 안 팔아요. 예, 적대 국가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딴 나라인 데서 사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기름 없으면 지금 못 살잖아요. 모든 생활이 기름이 없으면. 그걸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이 이스라엘이.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좀 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유전이 한 3군데 정도를 발견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이, 얼마나 그러냐면 사우디의 한 절반 정도, 우리 세상에서 매장량이 제일 많은 데가 사우디거든요. 근데 사우디의 한 반 정도가 매장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4, 50년 이상을 캔에도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 지금 한 군데서만 계산된 것도. 근데 그 성경이 그걸 누가 발견했냐니까 이 성경을 봤던 이스라엘의 족속들은,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업을, 기름에 관련된 분들이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도 분명히 기름을 줬을 건데, 어디에 있을 건데.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된 것을 이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를 잡으시고,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있었던 내용들을,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제 그 지파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불론에 대해서 18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이 어디서 나니까 바다의 밑에 이 모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추인 보배를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옆에 24절에 아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굉장히 기름이 그러니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도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가 오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갈수록 석유 지하자원은 고갈이 되어가고 이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제철에 일문에 가면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자원은 한계가 있고 창의는 무한 이렇게 그 멋진 표어를 우리 박대준 회장님이 해놓은 부분이 있죠. 자원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의는 끝이 없다. 그것을 편말에 붙여놓은 것처럼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다 캐먹어 가는데 지금 이런 때 또 이스라엘이 유전이 발견되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합이 해체되기 전에는 세계 2위였습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 같이 이렇게 견딜만 했어요. 근데 15개 나라로 쪼개지는 바람에 러시아가 지금 경제력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11위, 12위합니다. 그 큰 나라가 11위에서 12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뭐가 이슈냐면 핵하고 미사일. 북한에 이거 김정은이가 노상 쏘아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실제적으로 자기들 기술도 좋지만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나라의 안에는 핵무기와 흑해 연안에 모든 첨단 무기들이 거기가 무장됐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유출이 다 된 거예요. 러시아가 잘 살다가 이제 못 먹게 살게 되니까 과학자들 한 400명에서 한 1000명 이상이 갈 데가 없고 대접을 받다가 어려우니까 북한에서 이제 돈을 주고 과학자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또한 이란이 데려다가 무엇을 만드냐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미사일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은 북한보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러시아제에 나오잖아요. 이 러시아는 무기는 미국하고 능가합니다. 굉장히 그쪽에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써먹으려면은 굉장히 발달해야 돼요. 이 시대에. 근데 우리 이 시대에 미사일하고 지금 핵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과학자들을, 북한의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면서 이 미사일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란에 이 앞에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기술자들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서 암살하는 장면이 나왔죠. 차에다 뒤에다 폭탄을 붙이고 도망가서 그 과학자 2명이 직사한 사건 뉴스에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이란에도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핵무기를 지금 만들기 거의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란도 이 미사일을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북한에도 가고,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이란까지 가서 그쪽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북한이 유업적인 존재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여러 나라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를 여기서 갖추어서 심도 있게 봐야 할 것이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세 나라를 특히 유심 있게 봐야 돼요. 예, 동맹국 이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공산주의와 이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마지막 전쟁을 이루는 주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터키 같은 경우도 보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하여튼 골 때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임기를 바꿔가지고 방법을 모색해서 해가지고 임기가 예를 들어서 3선은 더 이상 못하게 하면 2년에 딱 사표를 내는 거예요. 2년 반쯤에. 그래 놓고 다시 선거를 해. 그럼 또 시작돼, 임기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가? 그 양반도 총리를 하다가 두 번인가 하다가 대통령을 또 3번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총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대통령을 2번째 지금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장기 집권에 교묘하게 지금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 그래요. 지금 장기 집권으로 되게끔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공통적으로 지금 장기 집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방면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를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로 생각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할례의 유익이 뭐냐? 먼저는 말씀을 맡았으며 그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제일 엉망이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또 지금 찾지도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에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쾌허축제 해갖고 서울, 부산, 강주 몇 군데에서 쾌허축제를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5만 명이나 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쾌허축제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원래는 예루살렘인데 텔아비브가 실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명칭은 예루살렘이라고 해놓고 수도를 해놓고는 텔아비브가 실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갖고 용감하더라고요. 무식은 용감하더라고요. 거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수도다 하니까 이슬람들이 또 발칵 난리 뒤집었죠. 그래도 뚝심으로 밀고 나가니까 지금 아무 소리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게 미국 대사관으로 다 옮기고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텔아비브가 인구가 한 48만에서 한 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쾌허축제를 하는데 20만 명이 참석했대요. 참 기가 막히죠. 20만 명이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합법화를 주장하고. 근데 이거를 또
이스라엘 시장이 11억인가를 지원을 해줘. 이 자금을. 동성애 축제하라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시간 다 찾으려면 시간 관계상 다 못 찾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날개를 모르한 것처럼 넣은 것처럼 너희를 모르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그 피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보신 분들이 그것을 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좀 웃깁니까,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텔아비브 그쪽에는 완전 신시가지입니다. 완전 그냥 현대판 것이,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오로지 예루살렘 쪽만 조금 건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에스겔서 38장을 좀 보면서 뭐라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곡이 너시아입니다. 갈고리로 내 사절에 보니까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완전한 갑옷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완전한 그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전투 준비를 해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 전쟁하는데 그냥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그 도안만 족속과 모든 때 무리와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가 막힌 것이 갈수록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이슬람들이 러시아 쪽으로 흘러갑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터키하고 옛날엔 터키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으로 지금 마음이 결했어요. 어떤 사건으로 했냐면 러시아가 미사일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을 터키는 갖고 싶어 해요. 미국산보다. 그래서 거기에 미사일을 계약을 한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 달이는 또 미국산 요즘 우리 청주공항에 처음 들어왔죠. F-35 스텔스 기능을 가진 이 전투기.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돈 벌으니까 팔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 터키로 가게 되면 그 기술이 러시아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까지 러시아까지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가 포를 쏴대고 하는 부분이 특히 뭐 때문이냐면 그 훈련과 F-35의 이 주눅이 든 거예요. 북한이 옛날 6.25 때 제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항공기, 지금 전쟁 중에서도 핵이 최고 이거지만 이 공중 제공권을 잡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 전쟁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 6.25 때 겪은 나이 드신 노인네들은 비행기 소리만 오면 아주 치를 떨었대요. 이 연합군들이 언체 갖다 많이 폭격하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레이저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세계 상당히 수준급이에요. 정말 뚫기 어려울 정도로 겹겹이 돼 있어요. 미사일이나 이런 모든 이런 기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칭찬할 정도 있어요. 평양을 뚫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로 어려웠던 부분들을 지금 F-35가 들어오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레이더망에 안 걸리니까. 이제 레이더가 많이 배치가 됐는데 레이더망에 안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있으나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F-35는 뜨면은 탁구공만이나 하게 보이고 잘해야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확실한 어떤 측만 하는데 미국에서 몇 번 이렇게 훑어갔대요. 한 몇 번 시험한 거예요. 평양 시내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언제 왔다 간지도 몰라. 북한에서는. 미국은 다 알고 있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스텔스 기능도 또 확인해 보려고. 그래, 평양을 이렇게 거쳐다 보니까 전혀 깜빡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스텔스가 와서 레이저, 미사일 기지나 이런 데 먼저 선적을 하면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는 그들은 굉장히 이 무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자기들 투자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스텔스가 또 한 단계 더 나와서. 근데 한국이 지금 한 40대에 들어온다고 그러죠. 내년까지. 그런데 이 스텔스 항공기 한 대가 1,500억 정도 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1,200억에서 한 1,500억. 근데 돈을 줄어도 이슬람애한테는 안 팔아. 미국에서. 기술이 이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이 제일 많이 사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 120대인가 사는 거, 127대인가 사는 걸로 있는데, 그만치 이제 이 스텔스 전투기가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어요. 그 내용은 이제 함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 시스템을 팔로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죠. 왜냐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레바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종벽을 쌓아가지고, 정착촌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둬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막 테러를 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땅 괴롭혀요. 그러니까, 문을 아침에 열어주고, 저녁에 숫자 세가지고, 들여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를 쓰냐면, 이스라엘로, 미사일이나 로켓, 박격포, 이런 것을 쏴야 된단 말입니다. 골머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이언돔입니다. 근데 이 아이언돔을 그 사람들이 박격포나 모든 걸 쏘면, 백발백중을 다 하늘에서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팔레스타인들이 손을 들어보면 쏴봤자 이거 도저히 안 되구나. 그래서 현재 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도입을 하려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근데 이 기술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98%인가를 명중률을 가졌어요. 근데 2%인가를 어떻게 했냐니까 그거는 실탄이 부족해갖고 못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거나 뭐를 포탄을 쏘면은 여기서 한 발로 맞힐 수 있는데 혹시 빗나갈지 모르니까 한 발에다가 더 쏜대요. 두 발을. 그러니까 한 발이 설령 놓쳤더라도 두 발째에서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쏘다 보니까 실탄이 부족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그렇게 쐈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안 쏴. 쏴봤자 다 하늘에 터뜨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에서 요즘 신형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옛날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참 우양하라 자양하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정말 이 미사일에 인공지능이 달려서 피해간단 말입니다. 근데 한 수 위로 요번에는 미사일을 못 잡기 위해서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쏟고치는 그런 미사일을 북한에서 뉴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마치 이렇게 기술들을 이렇게 개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참 위협적인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의 이게 아이언돔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이게 너무나 완벽하게 잘 잡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떨어뜨린다고 지금 그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계속 마지막 때 지금 그런 기술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이란, 터키, 구스,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해교 국가들로 같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무엇으로 침공하느냐니까 이 유전 결국에는 마지막 사해바다와 거기에 유전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대장이 돼서 온다면 그러면서 13절에 한번 볼까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고와 에스겔서 38장 13절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기서 스바가 누구냐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인데 미국의 우호적인 이슬람들 이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드단과 그 다음에 다시스 상고들이 서유럽 국가들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 왜 오냐 뭐로 친구냐 하니까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재물과 사해바다에 묻었던 또 기름 이런 것을
뺏으러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이것이 가까이 왔다는 게 참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 쪽에는 또 호르무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 파병을 하고 지금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서가다 보니까 파병을 안 할 수도 없고 파병하자니 우리는 또 이란에서 기름을 사오는 나라 입장이라 참 이거 샌드위치 돼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는데 또 미국이 또 가라니까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군함이 가 있습니다. 간데 또 거기서는 또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거기서 또 무슨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또 일본도 가라고 지금 또 그쪽이가 또 문제가 되고 지금 사회가 흔들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슬람 대 기독교 문명국가 전쟁들이 지금 서서히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내 고토 극강북방에서 극강북방이 모스크바를 말합니다.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때와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치러 오는데 어디로 오냐니까 이스라엘을 분명히 치러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가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 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때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와 똑같이 그러니까 옆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38장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려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슬람이 한 17억 이상 된다고 그렇게 이제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가톨릭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복음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잡는데 19절에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무너지리라. 자, 이스라엘 땅에 침공을 하는데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있냐니까요. 그날에 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바다와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내 앞에 달달달달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부터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읽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 전쟁이랍니다. 그러면서 일곱째가 그 대적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의 고베 지진, 그 전에 지진, 이것은 지진도 아니에요. 여기다 대니까. 마지막 때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떨 것이고, 이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섬도 간데 없고, 산악대 간이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수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박입니다. 우박이 100근짜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근짜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 주먹만한가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맞으시는데, 100근짜리가 남으면 살아남을 게 있습니까? 완전히. 그렇게 마지막 때 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요한계시록 3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됩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얼른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못 것이거면은. 에스겔서 38장 21절 얘기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물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내용과 똑같죠?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와 그 해교들과 공산주의들이 이스라엘 친구 왔을 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니까요. 21절에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에 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혀요. 사사기에도 보면은요.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각 적들이 스스로 적군들이 스스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칼이 이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섞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 아구인지 적구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라크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해교, 바사, 구스, 터키 여러 나라들이 섞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겠어요. 서로 몰라보겠죠. 언어도 잘 안 될 거고 소통도 안 될 것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구인지 적구인지 못이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옛날에 이 간첩들이 넘어오면 매복을 씁니다. 이 매복을 쓰라는 데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너는 어디 가서 쓰라고 분대별로 이렇게. 그런데 간첩이 오면은 간첩한테 총알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얼마 안 죽습니다. 근데 대부분 20-30명이 막 100명 이렇게 죽은 사람은 왜 죽냐면 아군끼리 쏘아야 돼요. 저녁에 어디 한쪽에서 실탄이 모르고 날라오면 간첩이 쏜 줄 알고 실탄 있는 것과 그대로 다 쏘아야 돼요. 밤새도록 쏘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죽어보면 아군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전쟁들이 실제로 현 시대에서도 그렇게 많이 겪습니다. 아마 그런 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39장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차 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레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여기 보니까 활이라 하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전쟁 그 당시 에스겔이 받았을 때는 수준이 그 당시에 활이나 이런 걸로밖에 안 통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서 적었겠죠. 근데 이 활은 제가 봤을 때는 원자폭탄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핵무기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편에서 떨어뜨리니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때 아까 아이언돔처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아마 쏘는 즉시 누구한테 떨어지게끔 만드냐면 자기한테 떨어진 기술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왼손으로 쐈는데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썼는데 오른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자폭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굉장히 이 무기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럼 성경에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지 하신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7절에 보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열국이 나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지 않지를 알리는 그런 날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니라. 자, 이게 소설일까요? 이루어질까요? 예? 이게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요, 한 가지만 맞춰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제가 뭔 일이 10분 후에 일어날지를 전혀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오늘 일정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아니면 내려가다가 죽을지, 하나도 몰라. 근데 주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대장이 돼서, 누구누구 어떤 나라를 끄집어내서 핵전쟁을 하게끔 하고,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끔 한다는 그 부분들을 어떤 한 나라로만, 러시아만 딱 꼬집어서 모르는데, 누구 나라를 찝어서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그게 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서 3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이 러시아를 통해서 그거 가지고 왔던 전쟁 물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주 박살 내고 나니까, 다 죽고 나니까 뭐냐니까, 이 전쟁 물자들을 태우는데 몇 년을 태운다고요? 7개월이요? 7년을 태운다는 거예요. 7년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7년 동안 태울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이 그야말로 마지막 전쟁, 엄청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 아니죠? 이 전쟁이. 7년 동안을 태운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을.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7년 동안을. 그러면서 10절에 뭐라니까,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여와만이라. 그 사람들이 남겼던 그것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나무 한몫할 것이 살림에 가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태울 것이 많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러시아의 15개 나라로 쪼개졌던 그하고 해계 국가들이 거기다가 나중에는 중국이라 북한 이런 공산주의까지 다 붙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건데 얼마나 그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피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을 태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을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맡길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만고고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여기 우리 전도집회 때도 많이 드렸죠. 이스라엘 7달 동안을 그들을 장사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데 7달 동안을 무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15절에 보면은 순행한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을 빼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그 하몬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그냥 갖다 묻으면 될 건데 표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원자포탑 핵무기로 떨어져가지고 핵낙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오염돼서 사람이 가면 죽기 때문에 표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에스겔서 39장에 활을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자폭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 핵을 엄량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교지만은 지금 그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그에 맞는 기술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이언돔이라든가 그 다음에 레이저 기술, 레이저로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쏘면은 레이저를 쏘아서 그런 기술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마치 방어 개념에 또한 그만의 무기가 또 발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피를 보는 그야말로 전쟁에서 아주 엄청난 마지막 전쟁의 결과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뼈를 그 곁에 표를 세워갖고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 골짜기 장사하게 할 것이라.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너 인자야, 17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이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양이 먹듯 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사방에서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그 고기를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에스겔서 38장 9장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과정에 갈수록 어떤 얘기가 들어지냐면 너무 성경하고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쭉 한번 보면은 지금 이상하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까? 지금 갈수록 이슬람하고 러시아하고 이쪽으로 뭉쳐지고 또 나머지 서방 세계가 또 이렇게 뭉쳐지고 이런 식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해교국가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또 계속 핵가발과 미사일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히고 북한도 그러고 이제 터키도 마찬가지고 할수록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우리 어느 나라와 어느 시점에, 그 비슷한 시점에 주님께서 거기서 마지막 때, 끝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하며 그런 말씀들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수록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흉악하고 험악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그 뉴스에 참 그런 뉴스도 좀 안 나왔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돈 4만 원 때문에 시비가 붙어갖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내갖고 하는데 다시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감을 내니까 다시 이런 상황이 돼도 나는 다시 또 오겠다고. 어찌 사람을 죽여놓고도 도박내고도 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돈 4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8만 원 뺏으려고 죽이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들이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세계에 지금 마지막을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대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 끝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깨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